이 시간 게으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나라 임금님께서 자기 아들의 부인 되는 세자비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라 안에 방을 붙였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원 교수들이 다 세자빈이 되기 위해서 심사에 참여하였고, 심사한 후에 마지막 후보자 10처녀가 발탁되어졌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이 10명의 처자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 내었는데, 밥 한 그릇 한 공기 되는 쌀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열흘 동안 먹고 살고 그리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었습니다. 이 밥 쌀 한 공기,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은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고, 적게 먹어도 뭐 조금씩 나누어도 하루 분량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처자들이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쌀 한 공기를 가지고 열흘 먹으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쑤어서 먹기도 했고, 열흘 동안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열등분을 해서 하루에 한 끼씩 조금씩 이렇게 아껴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흘 후에 돌아오는 형국이 다 비실비실했습니다. 열흘 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등에 엎혀서 오는 그런 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아가씨가 얼굴이 환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떡 한 시루까지 이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 처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너는 한 그릇의 작은 쌀을 가지고 열흘 동안 먹고 살고 그렇게 얼굴빛도 좋고 또 떡 한 시루까지 이고 올 수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처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우선 그 쌀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천을 가지고 더 많은 쌀을 사서 더 많은 떡을 만들어서 또 팔고, 이렇게 하여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저도 먹고 식구들도 먹고 이렇게 떡을 해서 같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도 맛보시라고 이렇게 떡을 새로 빚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간택됐겠습니까? 당연히 이 처자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게으른 것은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게으른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게으르면 안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먼저 나는 부지런한 사람인가,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게으르다면 왜 난 게으르는가, 게으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시는가.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게으름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 앞에 지혜롭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병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또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게으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특별히 잠언 안에 14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아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게으름 이렇게 번역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그냥 조금 느리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 병, 이 병에 걸리면 치유받지 못하게 되면 더 게을러져서 더 심각한 병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의 게으름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게으른 자여, 이 게으름에 대해서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으른 것의 반대는 뭐죠? 부지런하다고 해야죠. 지혜로운 게 반대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어리석다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게으른 것의 반대가 뭔가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거의 반대가 뭔가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게으름은 스스로 열심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낭비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성경의 게으름은 미루다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게을러서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그 게으름이 더 심각해져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 아주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성경의 게으름의 개념을 또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름이 뭔가 핑계된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있다고 나 못 나간다, 핑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그 핑계를 대고 핑계대고 게으름, 이건 병이라는 거예요, 병.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만 뱅뱅 돌고 전혀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에요.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라가는 것을 괴로워하느니라. 아니, 손에 그릇 넣고 이거 올리기 이게 뭐 힘들어. 그러나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도 안 한다라는 게 병이에요. 심각한 병.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게으른 자는요, 어리석기 그지없고 심지어는 게으르면 차라리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만 떨고 있다라는 심각한 병이고, 결국 이 모든 걸 합치면 게으름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그냥 두면 점점 심각해지는 것처럼 게으름 심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점점 깊어지면 결국은 그 모양새가 죽음의 모양새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요, 단순하게 좀 느리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게으름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게으름은 안 돼요. 성경에서 게으름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반대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죄의 문제입니다. 게으른 것은 단순하게 병이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성을 살펴보면요, 이건 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으름을 육체의 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반드시 동반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게으름이 뒤따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늘 하는 게 있어요. 변명을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 핑계만 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하는 못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결국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래서 나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것 헐뜯기를 합니다. 나는 안 뛰면서 남이 안 뛰는 것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는 게으르면서 남이 부지런히 일하는 거 그 꼴 두고 보지 못해서 결국은 비난합니다. 게으른 사람 남 비난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못 따라하니까
뒤에서 비꼬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병리적 체질, 죄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게으름이에요. 결국은요, 게으름이나 죄나 다 사탄에게 뿌리를 둔 것으로 게으름, 죄인 것입니다. 이 게으름을 철학으로 하는 정치 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게으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무책임한 겁니다. 게으름과 무책임이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사는 거 빼앗아서, 그래서 있는 부자의 거 빼앗아 가지고 없는 사람 똑같이 나눠주는 것, 이게 공산주의예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과 뺏어 없는 사람 나눠줘 똑같이, 결국은 똑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고요, 성실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열심히 할 거 있나? 어차피 다 똑같이 할 건데, 게으름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위 혁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저 부자, 저 부르주아가 결국 다 뺏어가서 내가 못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저를 타도하고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사람 책임이다. 저 부자들 책임이다. 그래가지고요, 부자들이 나를 못 사게 한 원흉이니까 죽창과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반도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러시아 소련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동남아시아의 이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킬링필드에 있었던 일이고, 다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래서 저 인간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못 살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공산주의죠. 가난은 그러나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죄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하다고 다 용서받고 가난한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철학입니다. 무서운 철학이에요. 가난이 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와는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가난도 의가 아니고요, 부도 의가 아닙니다. 가난도 의가 될 수 있고 부도 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가난한, 여러분 정직하게 되면 가난한 것, 그건 의지요. 정직하게 부자 되는 것, 그것도 의예요. 게을러서 가난한, 그거는 의가 아니에요. 악독한 나쁜 짓을 부자, 그거 의가 아니지요. 가난 부 자체는요, 정직도 의도 아니에요. 상황이 따라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게으르면 핑계가 많습니다. 그럼 핑계는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죄의 특징이고요.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간다 이런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안 나간다라는 건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못 나간다는 건 나는 나가고 싶은데 저 상황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에 모험 아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희생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게으른 자는 또한 일만 만드는 것입니다. 일을 해결해두면 살아도 부족한데 일을 만들고 살면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을 익힌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배운다라는 거예요.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 게으른 걸 자꾸 배워가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일 만들고 꼭 해야 될 얘기는 또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문제를 만들고 다니니
이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으름의 개념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걸 남겨온 것을 가져오니 잘해서 착하고 충성된 줄 알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묻어놨어요. 땅에 묻어놨다 그대로 그걸 가져왔어요. 원금을 까먹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이 주님의 말씀 보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사람을. 그에게 게으르다는 말은 뭐 이해되죠.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묻어놨다 갖고 왔으니까 게으른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가 원금 까먹었습니까? 원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짓 했습니까? 악한 건 아니지 않은가요? 그는 본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본전 잘라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악하고라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게으름의 개념이 죄예요. 악이기 때문이에요. 왜 게을러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환경에게 돌리고 세상에게 돌리고 살아가는 것, 이건 불신앙이죠. 죄지요. 그런 거로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죄이고요.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분명히 뭐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 확실히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게으르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면요 그 게으름이 좀 부지런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늦게까지 하던 사람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자체도 이미 부지런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있는 거 다 쓰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이것도 부지런한 거죠. 분명한 건 부지런함. 물론 성경의 게으르다는 개념과 그냥 일반적인 게으름이 달라도 어쨌든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믿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게으름의 개념도 성경의 게으름의 개념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의 은혜 안에서 게으름과 점점 멀어지는 삶, 죄와 점점 멀어지는 삶, 주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기회를 놓칩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게으르면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기회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그는 평생 많은 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름이, 그의 별명이 발명왕이죠. 실제로 에디슨이 발명하여 가진 특허가 2,000개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에디슨이 20살부터 발명을 했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90까지 살았다고 쳐도, 그러면 20살부터 해서 90까지 살았으면 얼마예요? 거의 70년 동안 2,000개면요 도대체 1년에 몇 개를 발명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명한 거죠. 하루는 에디슨의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에디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자네가 일생 살아오면서 느낀 가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내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내 아들이
그 이야기를 좀 명심하고 살면은 좋을 것 같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 절대 시계를 보지 마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일 하든지. 일하다가 시계 보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계 봅니까? 시간이 안 간다고 느끼고 열심히 안 하니까 시계를 보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이야기는요, 일하는 동안에 내가 보수를 얼마 받을 건지, 이 일의 결과를 통해 얼마나 칭찬 들을 건지, 그 일하는 동안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일 자체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8순이 넘어서 에디슨이 생일 파티를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중에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요새 자네 어떻게 지내나?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나는 매일 5시간을 쉬고 나머지는 연구실에서 일한다네. 나는 내 장례식 3일 전까지 이렇게 일할 걸세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5시간은 쉬고, 자기도 하고 뭐 쉬고, 나머지 19시간은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8순이 넘도록 이렇게 하루에 19시간 일하는 동안에 다른 생각했을까요? 이거 하면 내가 보수를 얼마 받을까? 이거를 하면 얼마나 사람이 칭찬할까? 이거 하면 얼마나 성공과 명예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일 자체가 즐겁고 일하는 것이 행복하여서 일했던 것이지, 그런 거 생각하고 일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즐기는 것이죠. 부지런함. 그에게는요, 기회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막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에 관하여서 연구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을 한 10권 이렇게 사다 읽어보면요, 그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모두 공통점이 그 책마다 거의 기록해놓는데 그 약간씩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찍 일어난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얼만큼 일찍 일어나는가? 30분이 아니고요, 평균 3시간 일찍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3시간을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부지런히 살아가니 그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남들처럼 똑같이 일어나고 아니면 더 늦게 일어나면 있던 기회도 없어지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기회, 능력, 현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 너무나 소중한 것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밝은 눈으로 책을 읽을 수 있고, 아직도 내가 멀쩡한 2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써야지요. 미국의 LA 지역에 파사데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 아시죠? 풀러라는 신학교가 이 파사데나에 있습니다. 파사데나에서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용은 한 피아니스트가 왼손 하나로 1시간 반을 연주했기 때문이에요. 이 피아니스트는 원래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서 그만 오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용기를 내어서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했는데 오른손은 없으니까 의수를 껴서 피아노를 의지하고 왼손 하나로 열심히 연습하였어요. 결국 피아노 독주회를 열어서 1시간 반을 연주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1시간 반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연주한 그 사람의 연주를 들으며 음악도 좋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아주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한 손으로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 2손으로 뭐 했나 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부지런히 사용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묻어두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은 자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생각하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름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죄가 되고요, 병이 되고요. 개미를 예로 들은 것은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되냐고, 나 왜 안 시켜,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창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게으름 부릴 때 특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무도 탓하지 맙시다. 원망도 하지 맙시다. 내게 주어진 여건과 시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되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얼마나 질적 양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따져보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맙시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농부가 충성을 다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으면 싹이 날고 열매가 맺을 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값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게 십자가의 생명값에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산 사람답게 이 땅에서 게으르지 않게 지혜롭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